얼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남자분이 이게 똑똑하면 사장님 같다 그랬죠. 여자분이 이게 똑똑하면 부잣집 많은 것 같다 그랬어요. 부러워하는 말이에요. 사장님 같이 보이고 부잣집 많은 것 보이고 부러워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 산골짜기마다 집 지으면 바로 고깃집이었죠. 여기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한참 고깃집 많이 생길 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못 먹어서 그런데 한참 먹고 나면 저것다 이제 또 시들해질 거다. 정말 그렇게 됐죠. 지금 이제 고기 먹으러 일부러 이렇게 길을 쓰고 다니는 분들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 같고 부잣집 마나님 같은 몸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되어버렸어요. 거의 다 사장님 같고 부잣집 마나님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제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줄일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저도 시도를 하다가 그 유태열 박사가 반식하면 된다고 해서 반식 말씀을 하는데 3분의 1씩을 했어요. 너무나 팍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체중이 주니까 그 사람은 1m 75인데 지금 63kg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 사람 괜찮아 보이잖아요. 전 172니까 63이면 참 좋거든요. 근데 65만 되면 좋겠어요. 지금 70입니다. 70에서 자꾸 넘어가야 돼요. 72까지 남았어요.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70 밑으로 떨어뜨리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냥 70만 지켜야 되겠다 하니 안 돼요. 넘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콜레스테롤 높아서 이제 거기다 신경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제 옆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체격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잡서요. 먹으러 간다고 고기 잡수러 가는데 아주 고기만 파는 데를 잘 알아요. 한번 가니까 고기만 무척 많이 주는데 이게 그 시간 다 먹어요. 그런데 어떤 날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심장절개를 하고 그 대동강 옆에 또 염증이 붙었다 그거 다 잘라내고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남편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저거 참 곤란해가지고 약 안 먹을 수도 없고 약 먹으면 나중에는 혈관이 다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까딱하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아주 힘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고지혈증 판정을 받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어봤어요. 일주일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도대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의욕도 다 없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그냥 버렸어요. 싹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인천을 줄이면서 막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기름기 많은 고기 먹지 말라고 채식 위주의 식사 같은 것하고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기름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현대병이라는 게 지금 잘 먹으면서 생긴 일이니까 옛날 우리 된장찌개에다 밥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그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식 위주로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재니까 그 위험 고비를 넘었어요. 콜레스테롤 200인가 기준이죠. 넘었던 것이 이제 줄었어요. 안정권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음식을 너무 가려가지고 사무처 영락교회 가면은 되게 장로님 권사랑 같이 쉬거든요. 그래서 간식들 사와요. 사오는데 저 우리 목사님은 저 오이나 두 개 사다 드려 안 먹으니까 과자도 안 먹고 왜냐면 설탕, 밀가루, 흰밥 그래서 300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과자를 못 먹잖아요. 음료수 안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음식 까다롭게 한다고 말도 많이 그랬죠. 우리 교회 와서도 자꾸 괜히면 최 목사님은 다 먹어야 돼. 자꾸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일 다음에는 좀 먹었죠. 아, 너무나 빼면 안 되겠구나. 먹었어요.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었죠. 근데 그 무렵에 면도하러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 전부 깎아놔요. 여기도 아이 목사님 왜래요 왜래요. 지금 들어서 잘 못 보고 깎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속으로 그랬죠. 근데 제가 집에서 깎을 때는 비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은 그 며느리가 마주한 미국 가서 한 석 달 있는 동안에 연어회를 많이 먹었어요. 걔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아들이 장 보러 가는데 가면 한 번 사오는데 이거 좀 가지고 가자. 필요해 하나씩 가지고 오면 지들 안 먹어요. 우리 2개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보니까 운동해도 바로 근육이 생기고 아 이거 동물성식품 꼭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그들은 동물성식품 상당히 먹었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발소가 안 깎아요. 내가 해도 안 비어요. 왜 그랬을까? 동물성식품을 전혀 안 먹으니까 그 뭡니까 그 피부 성분 콜라겐? 네, 콜라겐이 모자라가지고 피부가 얇아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동물성을 먹으니까 그게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 고기도 먹긴 먹어야 되겠구나. 적당히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부터 나온 소식이라고 하면서 암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주 관심 가지고 봤죠.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암 환자가 아니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 자라서 1cm쯤 돼야 그때서 의사가 발견하니까 그때서 암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10년 전에부터 암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암세포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10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아주 좋으면 암세포가 생겨도 다 우리 면역 세포가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 면역력이 최고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암에 걸리면 사람이 복합적으로 영양결핍이 온대요. 식욕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양결핍이 와서 결국 죽을 때 보면 영양결핍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환자들 막 잘 먹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영양결핍이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요법들을 써서 치료를 하는데 그게 효과는 있죠. 근데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포도 같이 죽는다고요. 같이. 그게 지금 제 2년 하나도 우리 큰딸하고 동갑내기인데 아이가 갑자기 위암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심해서 수술도 못한대요. 초기에야 어디를 떼내죠. 수술 못한대요. 그래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는데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가서 얼마 기간 동안 하고 또 조금 괜찮아 집에 가서 이제 잘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이고 살겠네 하면 또 내려가고 애가 이제 지쳐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못하겠어요 자꾸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암을 치료할 때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초기에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좀 발전해가지고 면역 방사선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 다 빠져요. 지금 머리는 안 빠져요. 그게 좀 많이 좋아졌는가 봐요. 의사 얘기는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암도 이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시대가 곧 온다. 암 때문에 죽는 시대는 이제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특별히 거기서 말하기를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설탕이고 두 번째가 우유다. 우유는 유 속에 들어간 점액을 만드는데 그 점액이 바로 암세포가 먹는 영양이래요.
그래서 우유를 먹지 말고 단백질 보충해서 콩을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무렵에 또 삼백 먹지 말라고 설탕, 밀가루, 뭐 흰쌀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대로는 이제 현미에다 잡고 항상 우리 마음은 시커멓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암은 마음과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워라. 그래야 암에 걸리지 않고 암도 잘 낫는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뭘 먹으면 나쁘고 뭘 먹으면 좋아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했더니 이 암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래야 잘 낫는다. 그 마지막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라. 유산소 운동을 해서 몸이 그 유산소 넉넉하면 이제 그 잘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끝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유태호 박사나 그 이상호 박사 같은 사람들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거 대체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대체의학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 동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도 그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그랬다고 그래요. 또 우리말에도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약이 뿌리가 같다. 이게 똑같은 것을 먹어도 좋은 걸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지만 안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걸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는데 나쁜 걸 먹으면 몸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먹어보다 이건 좋으니까 먹자, 이건 그냥 먹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식문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특별히 의사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라는 생각을 왜 했느냐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수술 몇 군데 받아봤는데 이렇게 대강경 꾸며놔요. 바늘 자라지도 않아요. 대강경 꾸며놔요. 그러면 낫죠. 왜 낫습니까? 이 살이 저절로 붙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디자인할 때 그걸 다 넣어놨다고요. 그게 없으면 수술 못해요. 딱 갈라놓은 것도 안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갈라놓은 것도 이렇게 대가 물고만 놔도 붙으니까 수술하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낫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낫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알아도 이제 못해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중독성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마약 말고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난 아침에 커피 한잔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커피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지. 음식물에 의해서 내 몸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 몸을 거기다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커피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술 한잔 마셔가지고 기분을 컨트롤한다든지 뭔가 커피 한 잔 마셔야 좀 살맛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 능력에서는 망가지는 거라고. 우리 손자들이 어저께 왔었는데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 아들이 한 90kg 나가요. 먼저 한번 여기 왔었죠. 90kg 나가. 키로 나가고. 근데 손자는 100kg가 넘어요. 그게 어떻게 있어요? 둥글둥글해요. 고운 말씀이세요. 어저께도 내가 그래서 애를 보고 너희들 네 몸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너 지금 실패하는 거다. 너 산수를 못해서 그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봐. 칼로리 이만큼 그러면 칼로리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너한테 뭐 들고 가겠어? 살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맛있는 걸 없이 안 먹느냐. 맛있어도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입에 좀 써도 몸에 좋은 것이면 그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맛을 먹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식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느냐? 참 몰라요. 저도 콜레스테롤 그렇게 내가 조절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알았어요. 콜레스테롤 80%는 간에서 만듭니다. 내가 먹는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간에서 만들어요. 이게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콜레스테롤 없는 음식 먹어도 간에서 많이 만들어버리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콜레스테롤 만들어버리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엔돌핀 얘기는 이상구 생각을 하는데, 이상구가 엔돌핀 그랬는데 요즘 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 좋은 그 호르몬을 발현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얘들 깨우는 거예요. 발현시키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작업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말하자면 T세포 같은 것도 AK세포 말고 T세포 같은 것도 우리 몸속에 1조 개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병을 이겨낼 수 있는데 얘네들 다 졸고 있대요. 근데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우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웃는 거라든지, 아 그래?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아주 기쁨을 느낄 그 순간에 걔네들이 탁탁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도 내가 유쾌한 기분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꾸 나쁜 콜레스테롤 나오는데 내가 먹는 건 20% 가지고 조절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이 잘 돼야지 육체만 잘 돼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현장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한 얘기가 누가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이상우라는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신교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 개종을 했어요. 그 사람 얘기 강연을 조금 들었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 그러는데 안식교에서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래요. 율법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옳겠다 그러고 안식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무슨 조사 심판 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거라는 사람이 그 얘기는 안 했대요. 조사 심판 교리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사람이 이제 대체를 하면서 지금은 속초에서 기도원처럼 꾸며놓고 약을 위주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식품하고 건강 체조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쳐요. 한꺼번에 한 50명씩 받아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주에서 한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때 상태가 육종암이 걸려있는 상태였대요. 암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임파선암이죠. 그건 아주 쉽다고 그러죠. 근데 제일 나쁜 암이 육종암이에요. 그 다음이 담도암, 그 다음에가 또 췌장암, 그런 순서로 이게 안 좋대요. 근데 이 육종암이 걸린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뇌에 전이가 되고 폐에도 전이가 되고 간에도 전이가 되고, 그래서 아프고 정신없고 기침 자꾸 나오고, 폐가 간이 나쁘니까 음식도 못 먹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 병원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죽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고는 이상구 씨한테 와서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는데 죽으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놀래가지고 뭔가 좀 위로가 될 말로 들어왔는데 놀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건 종말 때 가봐야 한다고 그러던데 왜 박사님은 다 뭐 그냥 죽는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구가 그 개종한 다음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찾아가지고 그 구절 이런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딱 이해가 되죠? 근데 안식교 교인들은 조사, 심판, 교리의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 심판에서 합격을 해야 천당 간다. 거기서 합격 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조사, 심판, 교리래요. 맞죠? 맞잖아요. 백보자 심판이고 거기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뇌받은 사람들은 여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읽는데요. 그러니까 박사님 내가 이거 많이 읽었는데요. 읽어봐. 그러니까 천천히 읽었지. 그렇게 말고 나같이 읽어봐.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자기는 얻을 것이고로 이해했었는데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박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받지 안 믿었으니까 못 받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어머 그럼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이 사람 아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왜 열심히 했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했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상구가 이제 그 말을 해주니까 받을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받았고 너 가지고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안 믿으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손을 붙잡고 벌쩍벌쩍 뛰면서 나 죽어도 됐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도 죽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얘가 완치되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온 몸에 흩어져서 작용을 안 하던 이 T세포들이 확 작용을 하니까 뭐 3군데가 아니라 10군데라도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골치도 안 아프고 식욕 생기고 먹으면 소화되고 기침도 안 하고 그냥 완치됐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 위험이 다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마에 우리 몸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교리를 배우는 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은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로교 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올바로 다 이렇게 했고, 저도 아주 소년 시절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 내가 조금 대답을 잘하니까 집중적으로 남아놓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세례할 때까지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분이고 그 이전은 구약이었다. 세례요한의 기준이니까 예수님부터는 시작이다. 그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상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안식교인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겁니까? 율법을 믿는 겁니까? 율법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은혜시대, 복음이라고. 복음, 아주 좋은 소식. 아이, 그래도 좀 잘해야죠. 잘못하면 잘해야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 아들, 딸 이름을 가지고 이거 참 죄송합니다. 잘해야죠. 그러고 나서 또 잘합니까? 잘해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나는 한 번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무너진다고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상 끝날 때까지. 그런 상태로 끝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았어요. 그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참 죄송스럽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죄송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것을 7번이라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돌아오면 당자를 아들로 주시옵소서. 그거 아들로 하겠습니까? 그 뒤는 이제 완전한 아들 되겠습니까? 또 잘못할 거라고요. 그래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그 사랑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뭘 내려보다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됐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로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벼랑을 치든지 어떤 재난이 닥치든지 이 순간 우리 목숨이 끊어져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모실 때 우리 형체가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간직하고 있다가 부활의 몸에 예수님 부활할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구원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거 말고 그렇게 감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항상 짜증나는 일만 있는데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왜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나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계속 근심하니까 계속 근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평으로 비교를 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잘 사는 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수직으로 비교를 해요.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봅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이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나 요즘 또 집도 좀 고쳤습니다.
보이라도 세워놓고 싱크대도 고치고 고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아파트에 비하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옥탑방이지만 너무너무 난 만족해요.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연예인아 막 그렇게 잘못하니까 병이 나느라 그러신 하나님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복음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